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365일째이고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 52주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또 한 주 한 주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날 또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해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결산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또 생각하고 결산해야 할 그 날을 또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결산의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과거보다는 더 오래 사시고 또 분명히 더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해 한 해 살면서 우리의 육체는 후패해져 가고 결국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시간 죽음을 우리 모두가 맞이할 겁니다. 죽음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느낌이 들고 죽음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느낌을 경험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인생을 준비해야 할까? 많은 현대인들이 죽음 앞에서 웰다잉을 주장을 하죠. 이 웰다잉이란 죽음을 잘 준비하여서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 전 죽음을 잘 준비해서 죽음의 순간을 좀 더 기쁘게 안락하게 행복하게 맞이하자, 그렇게 웰다잉 하는 분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죽음을 내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서 죽는 그런 어떤 죽음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안락사와 같은 그런 죽음을 이 세상은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세상의 입장과 다릅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게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부정적인 순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성학자 헨리 나우에라는 사람이 쓴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헨리 나우에는 죽음을 가장 큰 선물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이 책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여러분 모든 부활의 열매를 맺으시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성되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영화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신앙의 큰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인정을 받는 의인의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는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어져 가는 성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그 성화의 단계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영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단계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영화의 단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어지고 삶이 완성되어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의 결산을 앞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함께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내년을 보장할 수 없고 앞으로 우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 이 순간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울이 죽음 앞에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 고백을 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 앞에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 인생의 마지막 결산,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5장 1절에 말씀하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 바울은 죽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으로 소개합니다. 여기 소개되는 장막집은 원어를 보니까 천막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듯이 바울은 천막을 기어 팔기도 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 당시에 이 천막은 유목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집입니다. 금방 설치했다가 금방 또 철수할 수도 있는 그 집이 바로 천막입니다. 일시적인 그 천막집과 같이 우리 인생, 우리의 이 육체가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천막과 같은 집이 우리의 육체이고 그 순간이 바로 죽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12월 초에 단독 목회를 처음 한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첫 이제 장례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죽었는가 물어봤더니 밤중에 잠을 주무시다가 그 집사님의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50세밖에 안 되는 젊은 분인데 갑자기 주무시다가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아마 심장사를 아마 당하신 것 같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놓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장례를 허겁지겁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식은 잘 마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음의 때가 반드시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서 함께 예배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먼저 죽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젊었다고 늦게 죽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죽음의 순간이 한 번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가 여러분 그 죽음을 현실적으로 맞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죽음 직전에 있는 그 분들을 치료하는 호스피스 사역, 또 죽음 직전에 있는 분들이 많이 가는 호스피스 병원이 있습니다. 이 호스피스 사역을 오래 한 호스피스의 대모 어머니라고 알려진 퀴블러 로스라는 미국 그 분이 계십니다. 물론 이분도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많은 그 죽음 직전에 있는 분들을 대면하면서 관찰하면서 이제 결국 그것을 기준으로 이제 책을 썼습니다. 근데 죽음 직전에 있는 분들이 죽음 앞에서 한 5가지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그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 앞에서 첫 번째 단계는 부정과 고립의 단계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절대로 나는 죽지 않을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나에게 그렇게 죽음이 이 순간이 이렇게 빨리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죽음을 부정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노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분노의 단계에 있는 분들은 왜 하필이면 내가 죽어야 하는가? 그러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의 분노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타협의 단계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죽음을 인정하지만 아이가 결혼할 때까지만 하나님 내 목숨을 좀 살려주십시오, 또 몇 달만 더, 몇 년만 더, 그러면서 타협의 단계를 거치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울의 단계를 거치는 분도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 마음이 침체되어지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서 고립된 채로 우울하게 죽음의 단계를 거치는 분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용의 단계를 거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수용하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그 호스피스 사역 속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죽음 앞에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은 죽음 앞에서 죽음을 부정하거나 분노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기쁘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소망 중에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음을 여기 바울은 알았고 믿었고 그것을 사모하죠. 고린도서 5장 2절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사모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 천국의 집이 그는 있는 것을 알았고 믿었고 그리고 소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어떻게 이렇게 간절하게 소망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을 보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직접적 체험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바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천국을 갔다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낙원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면서 너무나도 그가 황홀한 체험을 한 겁니다. 그 천국의 체험이 바울에게 있었기에 바울은 이 천국을 확신하였고 그리고 소망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천국을 체험하게 했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천국의 은혜를 주신 것은 바울의 삶 자체가 날마다 죽음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살아갈 때 날마다 그가 경험하는 것이 고난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그 고난과 죽음의 상황에서 바울이 소망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천국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현실을 이겨내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한 사람 천국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도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반모섬에 귀향을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줍니다. 그 천국을 보여준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가장 주 내용이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보면 천국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서 함께 하면서 그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면서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 모든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임재를 풍성하게 경험을 합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 불완전한 함께 하심이 천국에 가서는 완전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기쁨, 평강으로 그 천국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 후반기로 갈수록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죽음에 대한 준비가 더 분명해야 합니다.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할 것은 천국이고요, 천국에 대한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신하면서 마음속에 소망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을 이야기하면 목사님 보셨나요? 천국에 가봤나요? 그러면서 천국의 실제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부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오늘 바울이 가봤고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의 실존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가보지 못하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고 또 가본 이들을 통해 증거하고 있다면 먼저 내 안에 천국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갈수록 우리는 죽음과 직면해야 되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분명히 죽음의 시간을 분명히 경험할 것을 우리 속에 생각해야 합니다. 마음에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한 소망과 사모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 인생의 마지막 결산, 오직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5장 5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에게 보증이 되신다 말씀을 합니다. 이 보증이란 말 헬라 원어를 보니까 아르라보나 담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누군가에게 보증을 할 때 담보를 잡히거나 또는 증인을 내세워서 보증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하실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을 보증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능히 아십니다.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움을 받아 이 땅에서 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한결같이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 한 가지가 있죠. 인생의 후반기로 갈수록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50이 딱 넘어가면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죠. 여자들은 갱년기가 오고요. 남자들도 분명히 그런 갱년기의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튼튼했던 육체가 슬슬 무너지는 경험을 몸 전체로 경험하잖아요. 가장 딱딱하고 가장 굳은 곳부터 문제가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이빨이 우리 이라든지 여러분 우리의 뼈라든지 그런 곳부터 슬슬 육체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육체가 무너지고 약해지면서 마음까지도 약해지는 경험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낙심이 일어나지 않던가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의미가 사라지고 알게 모르게 소망이 소멸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50대 이상, 60대 그 삶 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고 고독함이고 심지어는 고독사까지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한국의 50대, 60대 그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한인들도 여러분 노년이 되어지니까 이런 고독한 문제가 마음의 우울함으로 삶의 낙심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과 이런 우리의 어떤 한계를 하나님도 분명히 아십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노년, 우리의 인생의 후반기를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 있음을 바울을 통해 배우죠.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혹시 우리 중에 낙심하는 분들이 없나요? 이 육체의 연약함과 육체의 후패함 때문에 이 마음의 낙심함을 갖고 여러분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은 없나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 날로 그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음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비록 육체는 후패해지지만 마음은 점점 새로워질 수 있는 삶,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인생을 좀 더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여러분 도우시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보내주시는 여러분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나와 동거하고 계심을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볼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라고 하잖아요. 정말로 성령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아십니다. 여기 보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게 하고요, 깨닫게 하고요, 생각나게 하게끔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고 듣고 깨닫게 도와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필연적으로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담대함, 기쁨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5장 6절에 고백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일하실 때, 도우실 때 주의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살 때 자꾸 마음이 위태해지고 있지 않나요? 자꾸 낙심이 일어나고 절망이 일어나고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채워 주셔야 됩니다. 17세기에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이 경건주의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진젠도로프 백작이었습니다. 이 경건주의를 그 당시에 주도했던 이 진젠도로프와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요, 굉장히 열정을 갖고 선교를 하고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은 그들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고 있을 때 큰 폭풍이 몰려와서 모든 사람들이 막 죽음 앞에 절망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 배 한쪽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모라비안 교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만일 주님의 뜻이라면 갑작스러운 죽음은 갑작스러운 영광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면서 자꾸 마음이 약해질 때, 삶이 자꾸 어둡게 보일 때 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일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도록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마음이 약해질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내 힘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인도를 따라 예배할 때 영의 예배, 진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도 우리가 내 힘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와서 대표로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그분이 기도하지만
내가 지금 기도를 그분이 대신하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의지함과 인도를 따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 마음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 승리하는 삶으로 죽음 앞에 부끄럽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마지막 결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 받을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볼까요?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리. 여기 보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각각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주님의 상을 받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 항상 죽음 너머에 있는 주님의 상을 소망합니다. 바울이 옥중서신을 기록하는데 그 대표적인 성경이 빌립보서죠.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실 상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받을 그 상을 간절하게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을 위해서 그는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상을 말합니다. 잡으려고 달려간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최후 결산을 앞두고 살아갈 때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이 한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을 보게 되면 과거에 절대로 안주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는 점점 과거를 바라보고 안주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을 보게 되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과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사실 바울의 과거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3번씩이나 소아시아를 다녔고 선교하러 다녔고 교회를 세웠고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많은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과거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의 모습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과거에 매일 가능성이 많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자꾸 과거 이야기만 합니다. 과거에 내가 열심히 했던 이야기를 하십니다. 과거에 내가 성공했던 이야기만 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 온 우리들은 한국에서 내가 살았던 과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과거는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에 내가 명문대를 다녔고 사업을 이렇게 성공했고 이렇게 교회를 세웠고 여러분 이렇게 과거 얘기만 자꾸 하면서 과거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늙었다는 증거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과거를 생각하면서 후회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었더라면, 과거에 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했었더라면, 과거에 내가 뭐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과거에 내가 사업을 이렇게 했었더라면, 그러면서 과거를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했든 잘못했든 여기 사도 바울을 통해 배우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시고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지금 여기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지금 여기를 잘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인생을 살다 보면 열정을 잃어버리잖아요. 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열정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 달려가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갈수록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열정과 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예수님이 목표가 되었고 예수님이 주실 상이 꿈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나이는 돌아가고 우리의 육체는 후패져 가도 내가 주님과 만나서 받을 그 상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인생을 열심히 사셨을 겁니다. 근데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속에 나름대로의 상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판단을 우리 속에 염두에 두지 않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판단해요. 그 판단을 받다 보니까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교회 식당에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수고해서 차려놨습니다. 근데 먹는 분들 중에 맛있게 그냥 먹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오늘은 짜게 했습니까? 왜 오늘은 이렇게 싱겁습니까? 판단을 해요. 왜 이렇게 맛이 없느냐? 왜 색깔이 이러느냐? 판단을 받아요. 열심히 수고해서 찬양대가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오늘 박자가 몇 번 틀렸느니, 오늘 표정이 누가 안 좋았느니, 어떤 사람은 왜 땅만 보고 찬양을 하느니, 왜 어떤 사람은 저렇게 표정이 안 좋느니, 그렇게 판단을 해요.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를 할 때 그냥 그 기도에 아멘 하면 좋아요. 근데 왜 지난번 내용과 똑같냐고 또 판단하는 분이 있어요. 왜 오늘 기도는 저렇게 소리가 작냐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왜 말을 할 때 저렇게 꼬이게 말을 하느냐, 준비를 왜 저렇게 안 했느냐 판단을 해요. 설교자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왜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길어요? 왜 그렇게 목사님 설교 자꾸 치는 설교를 합니까? 왜 억양은 그렇게 큽니까? 왜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까? 뭐 그렇게 판단을 막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판단을 많이 받았어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너 가짜다, 바울을 향해서 가짜 사도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판단 앞에 그 판단을 작은 일로 여깁니다. 오직 주님이 판단할 것만 바라보고 주님의 상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 사람의 판단을 받다 보면 주님의 상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은 결국 주의 일을 못합니다. 결국은 뒤로 물러나게 되어지고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주와의 관계도 멀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2023년을 보내면서 혹시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런 판단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잊어버리시고 오직 주님만이 목표가 되시고 주님의 판단만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지시고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결산한 날이 오늘인데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는 날도 언젠가는 올 겁니다. 그 결산을 우리가 앞에 두고 삶을 살아가면서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인생 결산을 위한 준비의 지혜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나타났죠. 먼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 천국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속에 확신을 갖고 소망하며 사모하며 우리의 인생을 소망 중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승리할 수 없음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있음을 믿고 의지하고 도움을 받으며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열정과 꿈을 잃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목표로 삼고 기대로 삼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산, 주님 앞에 섰을 때 풍성하고 복된 결산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3년 한 해를 은혜 중에 인도하시고 결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의 결산의 때를 사도 바울처럼 천국을 소망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며 주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며 아름답게 결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열정을 갖고 꿈을 갖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새해를 소망 중에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교회 주의 성도들 되게 해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